갈라디아서 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고요.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 종류의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원칙적인 친구가 있어요. 원칙적인 친구가 있고, 한쪽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 원칙적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나랑 관계를 할 때 원칙을 따지는 친구가 좋습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대충 봐주는 사람이. 장로님 만약에 경찰이시라면 아는 사람이 걸렸어. 딱지를 딱 걸렸어. 그러니까 너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딱지를 끊어야 돼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네? 조심해서 가.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네? 조심히 가가 좋습니까? 그 불법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남양주에 있는 데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밑에 이발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후에 이분이 남미로 이민을 가셨어요.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미국으로 이게 점프해서 들어왔어요. 불법 체류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올림픽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김 무슨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 같아요. 그 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불법으로 미국에 왔는데 그리스도인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정말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길 갔는데. 어디서 돌아갑니까? 남미로.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어렵게 찾아왔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다시는 그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를 버리셨어요. 그게 율법적인 건가요? 그게 원칙적인 걸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칙적이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원칙이 중요하다는 친구가 있다면 전화번호에서 다 지우세요. 그런 친구는 필요 없죠.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인 신앙을 하는 것이고 원칙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평등하시다. 한 명. 하나님은 안 평등하다. 어떻게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하나님은 평등하다. 하나님은 안 평등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평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잘하지 않고 누구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같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의롭지 않은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의인일까요? 삼손이 의인일까요? 바락이 의인일까요? 이 사람들 다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삶을 보면 그렇게 의인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의인, 그러면 여러분도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영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영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혹은 성경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어도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영웅적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을 한번 보려고 해요. 기드온의 삶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바락의 삶을 봐도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특히 삼손의 삶은 별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입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예를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방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자라나면서 그 아들들, 진짜 본처의 아들들이 이 기생에게서 난 이 아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깡패가 됩니다. 산적이 됐어요. 그래서 깡패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깡패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요. 그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까 고민하다가 싸움하면 입다가 잘하지, 그 깡패가 잘하지. 그래서 깡패를 찾아가서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그 족속 중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그 길르앗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러 가는데 자기가 뭐 성경을 알아요? 뭘 모르니까 이런저런 얘기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군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또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녹음되죠? 그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 이름에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여호와 이름에 만군의 주 여호와 이런 게 붙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은 뭡니까? 만군이 뭐예요? 만군대, 모든 군대. 아시겠어요?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름은 풀어서 해석해야 돼요. 만군의 주 여호와면 만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군대의 신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신입니까? 다신입니까? 다신이에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신전에서 여호와의 신전에 쓰던 은기명을 금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성전에서 가진 그 금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니 매니 되게 우바르 신. 그때 여호와의 신전에서 뭘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릇을 갖고 와서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론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기명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거기로 갔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을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을 모르고 백독해도 모른다.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왜 금기명이 거기 갔냐면 이런 거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했어요. 그럼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수르라는 신을 섬겼어요. 아수르가 주신이에요. 그러면 그 아수르의 신전에 아수르 신을 모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 신을 모시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암몬을 멸망시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쳐들어갔어요. 아시리아가 페르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즉 바벨론에 이런 데를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은 바벨론에 섬기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마르둑,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아수르의 신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포로로 잡아가요. 어떻게 포로로 잡아갈까? 마르둑 신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져가요? 아수르 신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서열이 정해지냐면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신의 서열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신전의 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 신 밑에 갖다 놓고 이 신은 우리 신보다 아랫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랫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는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은 뭐냐면 여러 신들을 모아놨는데 그 신들에는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와 신은 바벨론에 언제 포로로 잡혀갔겠어요? 586년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어디에 갖다 놨어요? 마르둑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서열을 정한 거죠. 지금 여호와는 누구한테 졌어? 마르둑에게 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신전에는 신화 얘기는 뒤치락 엎치락 돼요. 이 신이 최고의 신이 됐다가 어떤 신이 또 최고의 신이 돼요. 뭐에 따라서 신의 위치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뭐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긴 나라가 주신이 되는 거예요. 이긴 나라가 주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능력과 신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믿는 백성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신은 서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서열이 올라가서 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은 바벨론의 만신전에서 어떤 신일까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조명하고 있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이 졌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의 신은 전쟁의 신이고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 내려오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여호와는 무슨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전쟁에 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해라고 했을 땐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떠나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신은 그 시대에 전쟁의 신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호와가 이제 부릅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줘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소원을 했냐면 만약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냐면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주여, 내가 분명히 질 것 같은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누군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은 쉽게 끝났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입다가 금방 이겨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가 덜컹했습니다.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요. 나를 맞이하러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소를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라서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 태우는 겁니다. 누가 왔다고요? 누가? 무남 동녀가 왔다고요. 교황이 딸 번제로 드려야 돼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딸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아들도 좋습니다. 근데 무남 동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많아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다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고 봅니다. 여호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딸을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마음이 편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서운하면 지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얘기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에 이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뜨문뜨문 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몰라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성경에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면 어떤 족속이냐면 한마디로 재수 없는 족속이에요. 아시겠죠? 에브라임을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브라임이 나오면 별로 좋은 이미지로 쓰지 않아요. 에브라임 족속은 인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드온이 이제 싸움하러 나갈 때, 기드온이 싸움하러 나갈 때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전쟁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러면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놓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영웅 되려고 그랬어? 전쟁에 나갈 때 왜 나 안 불렀어? 너 혼자 영웅 되려고? 왕 하려고 그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니네 끝물 포도가 더 맛있지 아니하니? 니네가 끝에 와서 도와줘갖고 이 전쟁은 이긴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달래서 보냈어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야. 전쟁이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있다가 이리저리 재고 있다가 끝날 때 와서 막 헐두고 와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근데 입다 때도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입다에게 합니다.
너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부르고 너 혼자 나가서 영웅이 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근데 입다는 방금 전에 뭐 했어요? 딸을 번절.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더럽지. 이런 씨.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성경절을 읽어야 되는데 입다가 내가 니네를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니네를 구했는데 니네가 있다고 그래?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을 먼저 요단강에 보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때 너 어디 사람이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하면 죽이고 아니야 그러면 보냈어요. 여기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쌀 해보세요. 쌀? 되네? 안 되는 사람 있잖아. 경상도 쌀 안 되잖아. 쌀 그러잖아. 쌀. 집사 해봐요. 예? 쌀 다 되네. 이 사람도 이상하네. 경상도 사람 쌀 안 되는데. 많이 노력했구나. 해보려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씨볼렛이 안 돼. 그래서 배 탈 때 너 씨볼렛 해봐 그랬더니 씨볼렛 그러면 가서 죽이고 했다는 얘기가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씨볼렛 뭐 들어봤죠? 씨볼렛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씨볼렛을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2,000명을 죽였어요. 42,000명을 죽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입다는 6년 동안 사사일을 잘하고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입다가 의인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입다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입다가 의인입니까? 성경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종교가 그 일이 옳다고 그러면 나는 생각 없이 그 일이 옳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한가? 하나님은 지극히 편애하십니다.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백성만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 알기를 개처럼 알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 죽이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공평합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살인을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 줄 아십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 민족은 해당 사항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만 사랑하십니다.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야죠. 화나야죠. 한 족속만, 한 가족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화가 나죠. 슬프죠.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계속 조명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계속 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 슬프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는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답이 없는 거에 갇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랑인지 공평한지 정의로운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너무나 이상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종교에 사무친 사람들은 답이 없는 창고에 갇혀있는 사람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있는데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가?
답이 없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라고 하기는 너무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개혁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개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바울은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 전의 종교랑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그 전의 종교의 모습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유대인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종교는 그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때는 석가모니가 한 얘기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서, 근 200년 정도 지나서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지,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뭐 꽃을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석가모니가 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드가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만 마호메트가 쓴 거는 몇 개가 안 돼요. 마호메트는 글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마호메트가 한 얘기를 가지고 종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감은 잡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네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네라는 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떤 종교가 탄생할 때 그 종교의 주체가 한 말이 중심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절을 좀 보시면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함께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바뀌었는데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니체를 아십니까? 니체는 시장통을 달려가면서 등불을 켜고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그죠? 낮에 그러고 다니면서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니체가 죽었다는 신이 누굽니까? 니체가 죽었다는 신이 누굽니까? 어떤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부정해?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니체는 근본적으로 신을 부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할 때 그 신은 누구냐면,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는데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 신, 죄를 졌는데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신,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면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신, 그런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미뤄온 천주교에서 1000년간 세상을 지배하면서 종교는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고, 그렇게 얘기해서 종교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되고 수많은 잘못을 하는 니네가 믿는 그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니체는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숨을 한번 푹 쉬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구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요때까지라는 거예요. 요때까지 끝났다는 게 뭐가 끝났다는 건지 아십니까? 뭐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그 전의 종교는 끝났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끝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끝났을까요? 예? No. 그건 너무 쉽죠. 그럼 뭐 내가 숨 쉬라고 했겠어요? 니체가 한 얘기랑 비슷해요. 뭐예요? 니네 신도 끝났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야지 죄를 용서해주고, 문둥병이 걸리면 양 한 마리, 염소 2마리 갖고 와서 뭐 이렇게 해야지 문둥병이 치료되고, 혈루병 걸려서 하혈해도 죄진 거라고 하고, 수많은 죄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너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하나님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 니체가 선언한 거랑 똑같은 선언을 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서라고 그러죠. 구약의 율법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여지껏 그렇게 힘들게 설명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그 신도 끝난 거야. 예수가 뭐 했어? 그것을 뭐 했어? 끝냈어. 저는 이거 충격적인데 안 충격적입니까? 안 충격적이에요. 니체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종교가 만드는 신은 끝난 거예요. 니네 종교가 만든 그 제도는 다 끝난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십자가를 뭡니까? 여러분, 종교가 수많은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바라보면 뭐 어쩐데?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그거 쉬면 뭐 할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십자가가 뭔지 고민해 봤어요. 십자가가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지난주에 몇 번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할게요. 그 정글북에 보면 모글리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즐겨 쓰는데, 모글리라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정글에서 자랐어요. 이 아이는 정글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늑대가 끼웠잖아요. 그 동물들이 이 모글리 키웠는데 모글리가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을로 들어가게 될 때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송별 파티를 해줘요. 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칸이라는 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모글리야, 아니 곰은 뭐죠? 곰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모글리야, 우리는 꿀을 좋아한다. 그래서 벌집이 있으면 나무에 있어도 그 꿀을 따러 나무에 올라간다. 그리고 꿀을 다 먹은 다음에 벌집은 버린다. 너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 살아갈 때 딸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땐 가감하게 버려라. 이런 충고를 해주죠. 뱀 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글리야,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다. 여러분 뱀 허물 벗는 거 아십니까? 뱀이 허물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몸은 자라나는데 허물이 찔려서 죽어요. 그리고 허물 받는 거는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뱀은 허물을 벗다가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허물을 벗는데 그렇게 힘들게 허물을 벗고 나서는 다시는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너도 무엇인가 버릴 게 있고 벗어버릴 게 있는데 그것을 힘들게 벗고 나서는 그 악습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한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순수 창작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순수 창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는요, 어떤 거냐면 죽음의 틀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바톤을 터치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바톤을 터치한 곳이에요. 예수님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함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바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온 길을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길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대로 뭐 할 길? 달려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타치된 거라고요? 바톤이 타치된 거예요. 바톤이 타치돼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지껏 살아온 그 모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자기가 공부한 것을 더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넘어서서 발전한 성경을 기록했더라고요. 바톤을 타치한 거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전통이 되고 우리의 교리가 돼서 남아있다면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와서 그것을 깨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오다가 유대 기독교가 또 그 짓을 하니까 바울이 또 그것을 깨잖아요. 또 그러다가 천주교가 하도 천주교 가관이죠. 가관 뭐 이렇게 쓰고 막 가관이죠. 그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깨버려야죠. 그래서 그 형식이 주류가 되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린 그것을 깨버려야죠. 그리고 더 나쁜 데로 나가야죠. 그래서 바울은 충실하게 십자가에서 바톤 타치를 하고 달려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허물 속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깨놓으신 것을 딛고 나가야 되고, 그죠? 사도 바울이 깨놓은 것을 딛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깨놓은 것을 딛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 지향적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보다 더 진실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나 메시아나 그 어떤 사람이 바톤이 터치됐을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갈수록 더 진실되지고 더 좋은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면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바톤을 건네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어떤 것보다 신약의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